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예, 잠언은 이렇게 이렇게 단락을 어떤 한 단락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구절을 가지고도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딱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 걸리거든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20절과 21절에서는 빈부간의 대우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이웃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왜 친구가 많습니까? 돈 때문에 친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도 포함하고 있냐면 돈 때문에 나쁜 친구도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그렇게 모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리적 차원에서 그런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21절에서 말하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순식간에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부지런히 땅을 개척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쌓아가는 사람들인데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내가 너도 가난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일반적으로는 이웃에게 참 용납받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부터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지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 당연하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 17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악을 도모하는 것, 도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악을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악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분명히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인자와 진리, 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을 받고자 한다면 나도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또 추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23절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수고와 그 어리석음과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에 이를 뿐이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 모든 수고에도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체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어떤 겁니까? 몸을 많이 쓰지 않고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방아 노동. 그런데 어떤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써서. 그냥 말로만 일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말은, 그 말로만 일하는 것은 어떤 그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나쁜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부지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롭게 부지런히 수고하여 재물을 쌓을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이죠.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뭐 투기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어떤 사기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잠언은 부지런히 수고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남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결국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까지는 이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좀 의미가 살지 않는데, 27절까지 한꺼번에 보면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증인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하는 외양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반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외양이나 외식이나 어떤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우리에게 그것이 더욱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28절에서는 이번에는 솔로몬이 자녀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잠언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것은 솔로몬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아들에게 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말입니다. 다음 왕이 될 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말한 그렇게 근실하게 재산을 쌓아가는 것, 왕에게는 그 쌓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많아지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주어질 복이 백성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왕에게 주는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즉 왕이 되고 많은 사람을 품어내고 백성이 많아지게 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노하기를 빨리 하고 마음이 조급한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백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따르는 백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도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그럴까요? 불의와 억울함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노하기를 막 빨리 하고 마음이 조급하면 자기를 따라가보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더욱더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0절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시기 질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점점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진실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정말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조울증처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은 사실 나를 조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학대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난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의 무능력이고 너의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편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또 잠언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공경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돈의 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 사회가 돈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면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돈의 힘 때문에 하게 됩니다. 돈의 힘 때문에 그런 것들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가난한 것들 그런 식으로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32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도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죽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때로는 의인은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인 거죠. 왕에게. 왕은 의연하게 죽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에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연한 그런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칸을 좀 미련한 자 이언을 좀 뒤로 미룬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체적인 주어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도 머물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이라가 맞습니다. 이 나타나는 이라가 이게 알려지다, 밝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해석하면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도 알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의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미련한 자에게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4절에서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이루어져야 될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있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재판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그럼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를 이루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재판이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국적은 무엇입니까? 뭐 넓은 영토를 갖는 거고 부를 쌓는 거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거지만 이 지혜자는 나라의 국력은 의를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정직하고 재판이 바로 서 있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모든 것이 많이 왜곡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판이 어떤 그 의로움을 다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막 화가 나는 재판 결과들이 있죠. 사람을 죽였는데 뭐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뭐 1년 반 이 정도밖에 형기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죽지 않으면 관심도 쏟아지지 않아요. 죽어도 물론 억울하게 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력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영토를 갖거나 부강함을 갖거나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거나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 나라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굉장히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특히 어느 나라 떨어지든지 맨 처음에 공항만 가면 우리나라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뭐 삼성, 뭐 LG 다 그냥 너무나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지만 진정한 나라의 자부심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의 재판이 바로 서고 있는가, 그 공의가 바로 서고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이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어는 왕이겠죠. 왕이 슬기로운 신하에게 은총을 주는 거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에게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나라의 영광이 또 어디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결국은 신하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뭐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결국 왕에게 주는 권고는 뭐냐면 그러므로 왕은 슬기로운 신하. 이 슬기로운 신하가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혜만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만 직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등용할 것을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건 단순한 관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또 말씀을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맞습니까? 저 놀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데 그게 사탄의 참소고 원수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